할렐루야. 한 달 조금 넘게 제가 이번 이명직 목사로부터 우리에게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이제는 수요일날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꾀를 부리려고 했는데, 이 이명직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 이런 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명직 목사로부터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명직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고 적용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나오시겠죠? 네. 여러분들이야 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사부 이렇게 부릅니다. 사부. 주일날 제가 이명직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 한우리 독립문교회의 11대 14대 목사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서울신학대학을 오래전에 다니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수염을 휘날리면서 대학교 교정을 거닐던 이명직 목사님을 많이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독립문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게 우리 2차 성전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입니다. 2차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떠나오기 전 성전, 전 성전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이명직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혹시 어머니나 아버님 계시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명직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56년도, 조금 더 띄워주세요. 2차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6년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우리 행천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명직 목사님의 그 업적, 신학 사상은 성결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 보면 이분의 설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을 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작년에 미국을 이제 가서 그 은퇴 선교사들 마을을 돌아볼 때에 풀러 신학교 교수인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면, 성결교회가 이성봉, 이명직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학적인 사상이나 업적을 계승하는 분들이 없다. 그러면서 저보고 윤창용 목사가 이성봉 목사처럼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흉내를 많이 내봤어요.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이 잘 부르는 그 하여가도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불러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듣더니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 사상은 그 중심이 참 깊고 또 우리가 배워둬야 될 얘기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분의 일기, 논문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들도 나누고 설교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한 편을 가져다가 그 설교가 왜 이런 설교가 되어졌는지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인터넷에 많은 이명직 목사님에 관련된 자료들이 돌고 도는데, 그 자료들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 그 돌고 도는 자료들을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는 내용이지
책에 들어가서 설교를 읽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요일 날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바쁘신 가운데 오신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지 않게 이렇게 시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의 제일 먼저 저는 그 은혜기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은혜기 상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하에는 매우 진솔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명직 목사님은 그 은혜기에 보면 어릴 때 유년기에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해 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출세하여 비상한 큰 업적을 이루어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인물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을 살림 속에 감추어 때로는 사슴이나 고라니를 따르고 나무꾼을 짝하여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인생의 흔한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유년 시절에 이명직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었습니다. 즉, 출세를 하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 뒤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에서 들리는 새벽, 저녁 종소리, 그리고 한가롭게 이 염주를 돌리면서 거니는 평화로운 이 중의 모습을 보면서 속세를 떠난 생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생을 흠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릴 때 있었던 그 집 뒤에 절이 뭔가,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태어난 곳이 중구 개동입니다. 개동이면 안국동 옆에 현대사옥이 있는 그쪽이 개동입니다.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녀서 개동, 초동 이런 데를 잘 압니다. 저는 초동에서 태어났고요. 개동에서 이분은 태어났고 사셨는데 거기에 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절이 조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아마 그 조계사가 눈에 보이는 곳에 개동집에서 이 중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염주를 돌리고 평화롭게 거니는 모습이 아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종로 쪽으로 내려오면 YMCA가 있습니다. 근데 그 YMCA에서 이 청년 이명직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YMCA를 이 이명직 목사가 청년 때에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경을 들으면서 불교에 기위하고자 했던, 염주를 돌리며 평화롭게 거닐던 중이 참 모습이 좋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고 자기 안에 종교심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황성 기독 청년단에서, 청년회에서, 황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한양을, 우리 서울을 이 일본 사람들이 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성이라고 불렀는데, 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을 만나서 이분으로부터 유학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배우게 되고, 그 필요성을 느낀 이 이명직 목사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18세가 되는 해에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났느냐, 그 마음속에 일어난 18세 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만지고 가지고 싶은 물욕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만지고 귀에 들리는 대로 가지고 싶은 이 생각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월남 이상재 선생의 가르침도 받았겠다. 그래서 남대문 정거장에 와서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명직 목사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계부 밑에서 작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또 집안이 조금은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 자금을 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일본으로 이제 가서 일본의 도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동안 먹고 마시던 술, 담배를 끊고 1년에 신약 성경을 2번씩이나 통독하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일본 유학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국 조선이죠. 자유로이 예배 출석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동경에 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됐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빠짐없이 출석하는 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가운데 이명직 목사님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이명직 목사님이 기도에 진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이고 본질적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신앙 성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가운데 누구나 다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중에 집에서 편지 한 통이 오게 되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서울에서 그동안 학자금을, 유학자금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일제가 전쟁을 하면서 수탈이 심해지고 생활들이 어려워지면서 학비를 매월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피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라라는 편지였는데 이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이때 이 동경성서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이 동경성서학원에 입학한 것을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을 피하기 위하여 동경성서학원에 입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909년 20세가 되던 봄에 이 이명직 목사님은 동경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되는데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은혜도 받았는데 이 신학생 이명직 목사님의 마음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마음이 흑암처럼 어두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번 받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의 마음이 밝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상실돼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명직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게 받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일, 그 은혜를 계속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유지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자리는 잡았지만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모르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채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까지 얻게 돼서 은혜 없이 남을 가르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이명직 목사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좋은 만남이 누구냐면 이명헌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명헌 목사님이 동경성서학원의 후배로 들어오면서 그분에게 받은 영향에 대해서 이명직 목사님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두고 있습니다. 신학생 이명직은 그동안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게 검은 막이 덮여 있는 것을 이 이명헌 목사님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잘못된 언행 심사를 하고 있었구나. 남을 속이기까지 했구나.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섬겨야 되겠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 내 미래의 운명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구원의 경험을 이 이명헌 목사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명헌 목사님 사진을 조금 더 띄워주세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목 계속 띄울 것 같으면 조금 더 오래 띄워두면 좋겠어요. 이명헌 목사님 제목이야 다 아는 얘기인데, 이명헌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이명직 목사님에게 끼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신앙의 버틀 곁에 두십시오. 신앙의 동지를 곁에 두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벗은 신앙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힘을 주고, 또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여서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신앙의 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벗을 꼭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이 신앙은 사람을 엮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제 나누는 것을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벗이 됐는데, 그 다음에 교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면 그 교제의 내용도 신앙적인 교제여야 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만났으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동지가 되었기 때문에 모이면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말씀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이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 너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라. 이런 신앙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만난 것만 이 신앙의 연유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세상 교제와 똑같이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교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명직 목사님이 이명헌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적인 큰 귀감이 되고 그분의 언행심사를 본받게 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명헌 목사님 같은, 이명직 목사에게 이명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명직 목사님이 이제 성직자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25세에 성직자로서 첫 출발을 하는데, 이 성직자로서 첫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면 충남 부여의 규암 성결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결교회가 1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중앙교회가 1호 교회입니다. 그 중앙교회가 무교동 코롱빌딩 서울시청 왼쪽에, 거기에서 처음 1호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에 중앙교회가 있던 자리에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무교동에. 거기 1호 교회이고요. 2호 교회가 어디냐 하면, 2호 교회가 어디냐 하면 충남 부여의 규암교회입니다. 이 규암이라고 하는 말은 규암리에 있어서 규암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이 규암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3년 동안 이 규암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 카우만 목사님이, 길보른 카우만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와 있던 OMS 선교사님이셨는데, 카우만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로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해서 아현교회 담임으로 오시면서 서울신학대학교 사감의 자리도 감당하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규암에서 3년 목회하고 아현교회를 담임하면서 서울신학대학교 사감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너무 게을러도 게으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로마서 7장 25절,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7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8장 1절과 이 4절의 말씀의 내용은 7장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죄의 모습에 가득 차 있는 바울이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쓴 글이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법을 섬기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로 올라가면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사는구나.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데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사람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 사로잡혔었던 그것이 해방받았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 이명직 목사님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명직 목사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이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사로잡는지 그 힘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런 자신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서울신학대학교 사감으로 있으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신자라고 하고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찾아오는 실수와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성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저지르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와 죄를 우리가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박옥수 목사의 한 번 구원받았고 한 번 회개하면 끝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이 신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중성을 잘 이해하면 절망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어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지? 내 안에 이런 잘못된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그냥 인정하시고 주의 보혈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명직 목사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우리도 성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기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은혜기 상하를 쓰셨는데 하편을 보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았는지 설명하고 계세요. 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학식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분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법률, 역사, 철학, 상식 이런 걸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런데 이런 걸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그 당시의 분들과 요즘 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철학, 상식, 역사, 법률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 공부가
자기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별로 소용없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말에 우리가 머리가 커지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인이 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그려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이 들어가고 상식이 들어가고 법률이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불합리하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취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리, 역사, 연대, 인물, 풍속 이런 것을 알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을 정보로만 읽는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배경의 역사적인 배경, 또 그 말씀이 형성되게 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이런 공부들이 요즘 진행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목사님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족처럼 여겨져서 성경을 읽는 취미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우고 또 한 달 동안 4개 혹은 5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의 취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여러분 영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외우시든 읽으시든 그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취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풍성하게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지 않았냐. 디모데에게 하시는 바울의 고백이죠.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명직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삼국지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그리고 춘향전도 봤대요. 여러분, 춘향전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런데 춘향전 원전을 보셨습니까? 춘향전 원전은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라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춘향전 원전이 그렇습니다. 잡가책을 사다가 책장을 속에 넣어두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벽장 속에 넣어놓고 잡가책을 갖다 넣어놓고 숨겨놓고 자기가 틈틈이 봤다는 거예요. 최면술 책도 사다가 보고 심리학 책도 사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 책은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들에게 최면을 거는 그런 책들을 사다가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최면술 책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심리학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요즘 핸드폰이나 TV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직 목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시대적인 착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꼭 생활 속에서 지키고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이명지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내가 최면술 책을 읽었다, 잡가책을 벽장 속에 숨겨놓고 몰래 읽었다. 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내게 성경 읽는 시간, 내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24시간 속에서 절대 뺏기지 마시고 꼭 유지하시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다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조망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책망,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로 살게 하고, 교훈을 얻게 하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 이명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식해지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명직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유식해지려고, 유식하게 보이려고 내가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유식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법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직 목사님은 은혜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척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척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은혜 받은 척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은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척 하는 분도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명지 목사님은 은혜 받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각 교회는 물론이고 전 민족이 분개하던 때라 이명직 목사님은 그때 은혜를 받은 적은 없고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때부터 어떤 설교를 하기 시작했느냐? 자기가 마치 사상가인 양, 애국자인 양, 지사인 양 그렇게 가장을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설명은 그림자도 다 사라지고 피 끓는 열변으로 애국사랑을, 이걸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막 고취하는 일을 하면서 그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21년 이명직 목사님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력하구나, 이걸 느끼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왜 여기 와서 공부하는지 그 사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성결하지 못한 것이 보였고 부족한 것도 알게 됐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도초소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죠. 즉 이명직 목사님의 은혜 받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그 사명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저도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오직 유일한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그의 위에 하나님의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사흘째 밤이 되도록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더라. 이게 1921년에 있었던 서울신학대학 사감으로 있었던 이명직 목사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보면 마음속에 막 열화가 치밀어 오르고 뜻하지 않게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온 교실이 다 은혜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의 구름이 벗겨지고 충성하고 용맹한 신학생들이 생겨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돼서 구령절정에 휩싸이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의 언약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어떤 부흥회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을 살리는 은혜 받는 길에는 이 이명직 목사님의 경험처럼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이명직 목사님의 은혜가 됐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받는 그 순간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게을리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가장 은혜 받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는 거,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는 우리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미천함과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진 마세요.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변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명직 목사님의 은혜 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게을리하지 않았더니 육신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을 따르지 않는 영을 따라 행하는 내가 되었다. 이게 이명직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명직 목사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